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도 이번 주로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그죠? 로마서를 매일 성경 우리가 좀 묵상을 해왔는데 이제 금요일 날마다 우리가 1, 2, 3주는 가정교회 모임으로 모이고 모일 때 이제 이 본문을 다루게 되는데 이제 로마서를 쭉 보면은 항상 이렇게 전체 그림을 보고 그 내용을 또 이렇게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가를 가르쳐주고 12장부터 끝까지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특별히 이제 12장과 이제 12장부터 15장 오늘 읽었던 15장 13절까지가 사실은 이 로마서의 몸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14절 이후는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이제 끝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이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특별히 이제 1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까를 13장까지 얘기하고 있고, 이제 14장부터 오늘 15장 13절까지의 내용은 특별히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4장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 1절부터 12절까지는 판단하지 말라. 너무 이렇게 이 형제들을 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장 23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은 이제 회방하지 말라. 결국에 형제를 내 입장에 생각하면서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늘 이제 15장 1절부터 13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 것 같으세요? 한마디로 말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쭉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14장 내용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로마 교회 안에 두 그룹의 이 부류가 있었어요. 믿음이 강한 그룹이 하나 있었고 또 믿음이 약한 그룹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들 안에 믿음의 분량이 강했다 약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적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무슨 문제였냐면은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날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 포도주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곡식이 아니라 고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통적인 유대 배경 가운데에서 쭉 지내오다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걸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들한테는 그것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그거 먹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머뭇머뭇하면서 자신이 없고 뭔가 이렇게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대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룹핑이 되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논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논란이 이루어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화가, 다툼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같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간에 너희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나서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사실 이제 오늘 이 13절의 내용은요, 이 바울이 쓴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오늘 본문도 처음에는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이유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서는 믿음이 이 약한 자를 이렇게 담당해라, 강한 자가 잘 도와줘라, 이렇게 그러면서 덕을 세우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3절과 4절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 그것을 또 이제 말씀해 주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드렸는데 마지막 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이 잘 이렇게 돕고 담당해야 될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제 그 뒤에도 마찬가지, 7절에도 보면 똑같이 권면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서로 받으라, 이렇게 권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결국에 이방인들이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께서 받아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방 가운데 만방 가운데 선포됐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에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절이 아니라 9절에도 보면은 이방인,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도 우리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예. 결국에는 여기서 8절에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고, 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약한 자들을 잘 도와야 될 것, 또 그리고 서로 잘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될 것,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이렇게 보통 수동태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가만히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도 하시고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신실하시다, 또 사랑이시다, 의로우시다, 또 자비로우시다, 인자하시다, 이런 성품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느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돌려지게 되는가?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잘 안 지켜졌어. 그러면은 그 하나님 신실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이 정말 그 백성들의 어떤 삶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지켜지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성품이요?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성품을 보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선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경계를 세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그게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그런 행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에서, 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 약속했어요. 근데 실제로 모든 민족들이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열방이 구원받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실제로 우리가 사실은 다민족, 지금은 이제 이주민 품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까 나그네라는 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그네 사랑으로 이렇게 비전을 좀 이렇게 좀 표현을 바꾸고 싶은데, 이제 이 다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겠다고 아브라함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진실하시구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세상은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다민족을 품는 선교적 교회,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갈 때 이제 물론 구약에 쭉 나오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그 안디옥 교회는요 5명의 리더 그룹이 있거든요. 그 사도행전 13장 일정에 보면은 그 5명의 리더 그룹이 있었는데 그 리더 밑에 종족이 다 달랐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종족이 달랐어요. 그런 다민족들이 모여서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게 안디옥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적인 교회로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거기서 좀 더 자라가지고 여러분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그런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큰 무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약한 자를 잘 이렇게 품고 세워주는 일, 또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 판단하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은 그냥 선한 행위 그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열방 가운데서 열방이 또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그게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잘 안 되죠?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간디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얘기했습니까?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다.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사실 교회는 보통 대한공동체라고도 말하지만 대조공동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대조공동체가 뭡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대조된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세상 사람들이 힘있고 이렇게 잘난 그런 사람들만을 웰컴하고 이렇게 높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중받을 수 있고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기는 열심히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모기 때문에 아주 영적으로 방해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석양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번 우리가 교회를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이주민을 이렇게 품는 그런 선교적 교회를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늘 이제 결국에 이 약한 자, 강한 자의 문제도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관점의 차이. 교회 안에 있었던 두 그룹이 특별히 누가 잘나고 못나고 잘못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기의 문제에 대해서, 또 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안식일을 정말 귀한 날이라고 지켜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날이나 저날이나 어느 날이 더 거룩하고 어느 날이 덜 거룩한 게 없습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는 얘기긴 한데 그런 걸 경험 안 했던 사람은 당연히 맞는 거야. 근데 여태까지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거 딱 똑같다라고 말하면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줄을 알 때 교회 안에 있는 다툼과 불화가 사라지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그 다른 것 가운데 완전히 다르죠,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 막 물과 기름 아닙니까? 그런 완전히 다른 두 그룹이, 두 종류의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대조공동체잖아요, 그죠? 세상은 다르면 다른 거예요. 싫으면 싫은 겁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영미 형제하고 회의자매 와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직장에 가서 또 실험실에서 막 이렇게 하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갑질이 너무 심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서 언젠가 오직하면은 누가 이렇게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막 했겠느냐. 그래서 시원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가진 사람들 또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뭐 갑질을 하는 게 세상이 그런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시원할까? 결국에는 당하는 사람은 계속 당합니다. 오히려 사실은 간디가 폭력을 행사하는 이제 영국군한테 폭력으로 대항을 했기 때문에 그 폭력이 폭력으로 정죄가 됐잖아요, 그죠? 맞대응을 했다면 그 폭력은 폭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가 악을 행할 때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게 되면은 악이 악일 뿐입니다. 선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옥의 모습은 선을 악으로 갚는 걸 지옥의 모습이라 그래요. 그 세상의 모습은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천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이게 이제 천국의 모습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쉽지는 않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조공동체가 되고 대한공동체로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약함을 통해서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하게 의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단지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했을 뿐이다라고 해서 결국 그 결과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이 모습이 될 때 교회가 교회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보면은 이렇게 참 어떤 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참 감당하기 쉽지 않은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안 바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다른 형제자매들한테 엄청나게 상처를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 본회퍼가 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책인데 조그만 책이에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정말 교회에서 감당치 못할 사람이 왔을 때 그때가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표지를 드러낼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사람 같지 않고 정말 이 예의도 없고 뭐 경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환영받는 곳이 있나요? 세상은 바로 내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변하지 않고 이 악을 이렇게 그 밥 먹듯이 하던 그 사람이었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가 변화를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 모습이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는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사람들한테만 좋게 해주고 착하게 하는 사람들한테만 잘하고 뭐 그러는 것은 세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품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할 때 결국에는 교회의 교회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롭고 괜찮았을 때 우리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먼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웃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라. 사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산다는 것 자체가 자기 중심성을 이제 이미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혹 연약한 자가 있다면 너희가 짐을 같이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짐을 같이 지고 받아들이고 품고 이렇게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서로 받으라, 또 그리고 약한 자를 담당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 그를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될 참 헌신을 드리고 있는가, 또 나와 달라서 여지까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거절했던 대상은 없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다른 많은 사람들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길 때 약한 자를 품게 해주시고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누가 이곳에 들어와도 안전감을 느끼게 해주시고 수용성을 느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서울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